할렐루야.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끼친 그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를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헌신 예배에 이 설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을 앞두고 주보 작성을 위해서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은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다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에 설교하기 위해 그 교회에 가서 이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기에 그거면 다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왕의 통치 아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백성은 사실 반역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양은 늑대가 언제 와서 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에 우리는 목자의 보호 아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딸인 앤 그레함이 이 TV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해서 이처럼 쑥대밭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그 당시 상습적으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재앙이 발생하면 꼭 이 세상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앤은 한참 생각을 한 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제발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고 이제는 공립학교에서도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정부에서도 나가주세요.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했고, 이러한 요청에 주님은 참으로 온화한 분이셨기에 그냥 조용히 물러나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버렸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사실 다른 설명이 없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면 이 시의 진면목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는 그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하루 6번씩 읽으라는 처방을 주었다죠. 그것도 한꺼번에 6번 읽으면 안 되고 약을 먹는 것처럼 아침에 2알, 또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완치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부터는 양이 누리는 축복을 설명합니다.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지팡이로부터 막대기로부터 보호받는 축복.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이러한 축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만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열거되는 모든 축복은 그림의 떡인 것이죠. 마지막 9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푸른 풀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의 긴 여정 중에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곳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지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미는 피부치 하나 없는 천하의 고아였습니다. 길가에 벌어진 그를 10살까지 돌봐주던 착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마저 죽게 되자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지미는 끼니를 위해서 신문 배달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돌리는 중에 평소에 다정하게 대해주던 한 부인이 이 지미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손을 꼭 잡아주면서 주일학교에 꼭 오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 외로운 지미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부인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지미는 주일 아침 제일 먼저 교회 갔습니다. 이 분방 공부 시간이 돼서 성경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는데 이 지미는 읽지를 못합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주일 학교가 끝난 후에 지미에게 따로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부인은 지미의 오른손을 펴게 하고 첫째 엄지손가락부터 여호와는 둘째 나의, 셋째 목자시니를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미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한 후에 기쁘고 또 빛난 얼굴로 다음 주일에 또 오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이 아이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부인이 급히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지미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지난 주일에 배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구절 중에 두 번째 손가락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라는 것이죠. 부모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지미에게 나의 것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니까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부인이 지미를 보려고 다시 병원에 갔지만 이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정성껏 간호하던 간호사가 전해주기를 이 아이가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을 암송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이 아이의 시신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미가 왼쪽 손으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선한 목자가 됨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바로 이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늘 걸어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 졸업생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들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